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부터 에스겔 말씀의 후반부가 시작되고 그 시작은 전반부의 시작처럼 파수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면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영역들이 회복됨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중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 예언하래요. 누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회복되어야 양떼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죄를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죄부터 물었죠? 네, 맞아요.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세운 직분자들, 목자들의 죄를 먼저 물으셨던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당연히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함께 영적으로 타락해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경고해요. 그들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경고도 누구부터요? 영적 지도자들부터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회복이 시작될 때 누가 먼저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네, 목자요. 그래서 34장을 시작할 때 회복의 첫 영역이 목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2절의 제일 끝에 보면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왜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어떤 상태예요? 목자가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지도 않고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도 안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으니까 목자가 있는데 사실은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서 결국은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목자가 없었나요?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는데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느라 양떼를 먹이지 않아요. 양떼가 흩어져도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있었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먼저 회복의 시작에 목자들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양떼들을 돌보며 말씀을 바르게 먹이고 주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떼들이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며 부를 축적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양떼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 소천하신 얼마 전은 아니겠지만 이제 좀 시간이 흘렀네요. 우리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하지 마라. 한국교회 모습은 목회자가 만든 것이다. 목사들이 만든 것이다. 성도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찔리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4장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영역이 어디부터라고요? 목자들부터요. 목자가 잘 서야, 목자가 양떼를 말씀으로 바르게 먹이고 잘 인도해야 그 양떼들이 갈 길을 바르게 잡기 때문에 목자들부터인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후반부로 가면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34장은 말씀해 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가장 먼저 경고했던 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목회자였던 것처럼 회복시키는 영역 역시 출발이 목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세움받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이 땅의 교회는 목회자들이 먼저 회복되고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 서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워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그 자리만 유지하는 자들이 있다면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세워놨더니 그들이 하는 일과 그 정보를 통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신의 재산만 늘리면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점점 분열되고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국민이 생각이 달라서일까요?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청년들 중에 그래서 저는 정말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가 이 안에서 좀 나오고 이 땅을 위해 헌신할 리더들이 좀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밖에서 이 방관자로 있다가 비난자로 갔다가 자꾸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 리더자들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3자로서 예수 믿는다고 정치인이 이렇게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서 이 땅의 안타까움을 보고 여러 영역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모든 영역에 정말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 영적 지도자들을 먼저 찾으시고 훈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실 때 회복의 영역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들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총선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